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2장 1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16절로부터 25절까지에서 사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5절에는 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재앙을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답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기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즉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넘겨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멜로부터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밭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긴 바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은 이 사건, 이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아나도세 밭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 처지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슬픈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통적인 죄에 대한 복수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2장 18절에서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스겔 18장이나 또는 10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시겠다.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바르게 살아가면 그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 오늘 주시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들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책략에 크시다라고 하는 모든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열매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명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큰 두려움에 있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23절에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가 볼 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레미야 32장까지 이어져 오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주님이 들으라고 강조하셨던 건 바로 이거죠.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23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배은망덕한 행위. 첫째는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첫째, 불순종. 둘째는 주의 율법에 행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 삶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그리고 셋째는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항상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있는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복음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예외 없이 그 재앙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옵소서. 그래서 이 2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즉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나쁜 것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즉 뭐냐면 남의 손에 넘겨지고 팔려가는 곳에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탄원하는 노래를 하는 것은 이런 망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그리고 자신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질 때 26절로부터 3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워지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처지는 내가 허락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되게 된 것은 내가 그대로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즉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신앙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환난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른다. 즉 예루살렘을 불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주신 이유예요. 그 넘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분향하던 그 집의 지붕을 불태워버리시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한 것이지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상 섬기던 것을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행해졌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속에 불의와 부정을 태우기 위해서 내게 환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부정을 덜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27절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게 넘겨준 이유는 나를 경노하게 한 바알에게 분향했던 그 집,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렸던 그 집들을 내가 태우기 위해서 내가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들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우상의 신상들을 다 태워버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서 불타게 되어진 원인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불태우셨느냐? 이 성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성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가기 위해서 이 성을 불태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 즉 32절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러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불러 심판하시는 것의 합리성, 합법성,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유다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즉 성전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이 말은 아마도 므낫세 시대 때에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그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야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더라. 즉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그 26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셨는가?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더럽게 했고 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겼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을 불태워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성을 태우고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3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6절로부터 35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의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나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우리도 언젠가 불태움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